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남양 주편의동안교회 남양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광주 연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높은 임금을 더 주어도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더니 급기야 스포츠까지 힘들다면서 올림픽 국가대표의 영광도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소수의 이인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신답니다. 주님의 선발에 뽑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올해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한 5개 정도 딸 것 같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13개를 따서 순위로는 5위를 했었는데 12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왜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실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든 훈련을 싫어하고 또 어릴 때 기본기를 잘 갖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고 재미없다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행복해야지. 그런 의식이 선수들에게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한 사람은 80을 넘긴 분이고 한 사람은 70대 말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인터뷰해 보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행복과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싫고 다 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이 세속의 세태와 문화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육신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천국의 금메달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매일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요아스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일,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회파해버리는 것, 그것을 더 좋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정리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쪽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수백 채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 욕심, 탐욕의 죄를 주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50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신앙의 원리를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은 쓰나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를 유지하려면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야 가운데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세상 흐름을 거스를 줄 알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길 원하시고 계시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끊어내 버리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잘못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병을 고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언을 말하게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은사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자꾸 신비주의로 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게서 은사가 끊어지는 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찬에 참여하도 예배에 와도 졸립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제 앞에서 목사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입술에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그 감탄함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지 않아. 그건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감탄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인재, 일 잘하는 팔방미인일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랍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참된 일꾼, 진정한 리더의 기준과 품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내가 1부터 100이면 100까지 전부 다를 다 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 모든 게 다 형통하다.
그래서 그게 다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모세는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있죠?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신시대와 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나보다 낮았어요. 내 시종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커서 내가 가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내 뒤를 이어서 그가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일들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숟가락 들고 지금 뛰어드는 격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배가 아프죠. 예, 배가 아프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천신만고 끝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왜 주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 체계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늘 자기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이죠. 아직 정정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와 같이 설 수 있는 것을, 그런 자리를 용납해주고 배려한 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앞에 가던 선배들이 그러한 자리를 용납하고 용인해 줄 수 있는 거, 후배들이 별로 말 안 하고요, 그거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구나, 다 압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하면 역사 발전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 상황, 이거를 이겨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 이루신 게 뭘까?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에 겨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이 범주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시는 거죠?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1960년대 우리 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개척하게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는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교회는 서로에 대한 상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예배당 가운데 한 곳은 선교단체에 빌려주기로 하였고,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께서 다시 하나가 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해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적에 성령론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셔서 화목을 만드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만드시고 우리들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 계셔서 둘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시며 오늘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또 나와 너를 하나가 되게 연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래, 믿기만 해라. 너 봤잖냐?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못 고치는 그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평안히 가라.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를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순간에조차도 주를 신뢰하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해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믿고 견디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응답이 지체될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티데이 비스번이라는 분이 참 멋진 시를 썼습니다. 제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눈물이 오히려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오히려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합당한 응답의 열매를 마침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츠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누리는 세상의 성공은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 영혼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성공에서 끝내버려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요, 전도는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전도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죠, 그죠? 그런데 그 불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죠. 전도는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귀가 뺏기려고 하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 부하인데 안 뺏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입담으로, 내 말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먼저 소총을 든 보병들이 막 기어 올라갑니까? 아니죠. 포병이 포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막 포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초토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심령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포탄을 퍼부어야 돼요. 영적인 포탄을. 그 포탄을 퍼붓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가, 이 권능이라는 것이요, 폭발력을 얘기하는 게 폭발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그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혼을 보게 될 때 그 영혼은 너무 아름다워서 놀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너무 그 영혼이 초라해서 놀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육신에 우리는 영향을 받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존재의 핵심,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 사람을 봐왔는데, 그동안 봐왔던 그 훌륭함이, 그동안 봐왔던 그 아름다움이 육신의 조건에서 나온 훌륭함이었을 뿐, 그 영혼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큰 대리석 가지고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깎아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다비드상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큰 대리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정으로, 끌로, 칼로 깎아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 건강이, 그 성공이 너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의 영혼에 남겨진 믿음의 흔적, 그걸 간증해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